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그리고 초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동시에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혼란과 방향 상실을 경험하는 시대이기도 하죠. 강대국들에 의해서 약소국들은 휘둘리기도 하고, 또 그들의 이권에 의해서 우리들의 주장을 펼치지도 못하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또 무한한 선택지 앞에서 오히려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역설적인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한 거죠.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어떤 표현이 있대요. 먼고하니 조용한 퇴사. 들어보셨나요? 조용한 퇴사. 실제로 이 현상, 이것은요, 실제로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로 실제로 회사를 떠난 것은 아닌데 마음과 열정은 이미 그 안에서 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주어진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하며 정신적으로는 이미 그 회사를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조용한 퇴사를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무엇이든지 물어봐라 라는 이제 나눔지를 나눠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질문을 받는데, 이 질문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는 하는데 제 마음 안에서는 그것이 진실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라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참 이 목회자로서 미안하면서도 또 사명감으로 활활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는요, 돌아오는 주일 새생명 축제 때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교회 나오는 친구들, 또 새롭게 교회 나오는 친구들에게 기독교란 무엇인가 서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용한 퇴사를 하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데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이제 일반화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추구하는 이들도 급증을 했습니다. 실제로 또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바베도스 등 50여 개국에서 이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설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그 휴양지에서 일하는 일상을 이렇게 이미지로 올리기도 해요. 뭐 발리에 가가지고 해수욕장 해변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 좀 뭔가 낭만과 어떤 불편함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또 제주도 한 달 살기 등 이러한 해시태그들이 SNS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는 있는데, 그들에게 직접 그 삶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과연 제가 앞으로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간혹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불안하기도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이에 미국의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라는 분은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택의 자유가 증가할수록 우리의 만족도는 오히려 감소한다라고 통찰을 했습니다. 저희 목회팀도 점심시간 때마다 고민이 많아요. 먹을 식당은 많은데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이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식당을 가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맛집이고 늘 맛있게 먹었던 곳인데 감사도 잃어버리고 밥 먹는 시간에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무한한 자유 속에서 오히려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대부분이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더욱 방향 감각을
잃고 살아가고 있을까? 분명 이 문명은 발달하고 과학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요. 의학 기술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영적 공허함 또한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강의 플랫폼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한대요. 3개월 만에 경제적 자유, 솔깃하시지 않습니까? 또 30일 완성 투자 마스터, 이런 강의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말하면은 빠르고 확실한 성공 공식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혼란 속에서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어디로 향해 가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 강의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도 이러한 부분에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요, 그의 고백록 서두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방황하는 인간의 마음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은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 임재 안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혼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요, 약 3,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합니다. 그 거대한 공동체를 40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를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영원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시나이 반도 그리고 이 아라비아 사막을 보면요, 여름의 한낮에는 45도에서 50도를 육박한다고 합니다. 겨울밤에는 영하권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인 거예요.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이 모든 생명을 말라 죽여버리고요, 밤에는 살아내는 추위가 덮치는 곳이죠. 물도 음식도 그늘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 200만 명의 거대한 공동체를 40년 동안이나 생존하게 하셨다. 이런 것은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완전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은 이 놀라운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기상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구름은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가리키는 신학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쉐키나의 어원을 보면요, 거주하다라는 그 단어를 의미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름과 불이라는 이 상반된 요소, 이 요소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 동시에 나타난 신비한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절대 목격할 수 없는 기적적인 현상인 거죠. 이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요, 신들이 언제 임재를 하냐 하면은, 어디에 임재를 하냐면은 바로 보통 산 꼭대기나 그 신전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나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것이 바로 그 예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혁명적 개념인 거예요.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여행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 표현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 고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적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방인들조차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요. 민수기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요, 은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모든 민족들이 목격하는 공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런 극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건강상의 문제들, 또 인간관계의 갈등, 또 미래에 대한 불안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임재와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극한의 상황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적적으로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으로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그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당신의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당신만의 완벽한 타이밍으로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이끄셨지만 그러한 인도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20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 거대한 공동체가 언제 움직일지 이들 스스로는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하루 만에도 이동을 했던 거예요. 진을 다 쳐놨는데 하루 만에 바로 짐 싸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한 달 만에 이동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1년 후에야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스케줄을 딱 내밀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불평불만을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그 당신의 돌보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은 우리 입에서 험한 말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이 시간 개념, 하나님의 그 시간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많이 들어본 말이고 의미를 아시잖아요. 크로노스는 시계적 또 순차적 시간을 의미하죠. 또 카이로스는 바로 하나님의 때, 또 특별한 기회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요, 인간의 크로노스적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인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로의 문제, 결혼, 이직,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스스로 시간의 데드라인을 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좀 이렇게 말하지 않나 싶어요. 저조차도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수십 번 고민을 했는데요. 하나님, 이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은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참 되게 이기적인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한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답변을 주셔야죠. 아, 그럼 저 목회 그만둘 겁니다. 이런 협박을 하고 앉아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했다가 올 한 해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참 그게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카이로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특별한 기회의 순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정환아, 네가 그 시간을 계속 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특별한 기회의 순간을 제공해 줄 때까지 잠시 멈춰서 있어 주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상당히 평안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철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시대의 영성에 가장 큰 적이 있다라면 그것은 조급함입니다. 우리 영성의 가장 큰 적이 조급함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조급함이라는 이 문제를 무자비하게 제거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조급함의 문제를 무자비할 정도로 제거해 버리라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를 파괴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이고요, 그분께서 기다리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잠시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성품이 형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은혜가 돼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얼마나 속이 타들었겠어요. 100세가 돼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성품을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그 기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지혜와 성품을 갖추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15년간을 도망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죠.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타이밍에는 완벽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생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내년에 이제 44살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도 혹시 여전히 부목사로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품으로 저를 빚어가실 거라고 믿으면서 저 이 길을 담대히 걷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요즘 너무 평안해요. 오늘도 중보기도 모임에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세상 근심 걱정 없는 사람처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와 보시면 압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임재와 타이밍은요, 그분의 지극하신 사랑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계시가 돼요. 밤에는 구름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달빛이 밝을 때는 그것이 잘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밤에 구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어두워서 못 봤어요라고 우리가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참 되게 신실하셔요. 구름 한가운데 무엇을 두셔요? 불을 두셨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밤에도 그 하나님의 불기둥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였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심하고 분명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히브리어로 불은요, 정화와 인도의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서 보호하시되, 하나님의 이 불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의미도 있는데 동시에 이 하나님의 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따뜻한 사랑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엄격하시기도 하죠. 우리를 방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말은요, 사로잡고 붙들다, 강력하게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강제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 가운데 방치하는 방임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까지 하는 능력의 사랑인 것이죠. 불기둥은 우리를 쉬게 하는 온기이자 동시에 언제든 순종할 준비를 하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인도는요, 우리의 삶을 그 완전한 그 주권을 하나님께 위탁해 드릴 때 완성이 된다라고 해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저희 인생의 운전대를 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조수석에서 끊임없이 간섭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좌회전입니다. 속도 좀 더 내주세요. 그리고 목적지는 제가 정한 대로 가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김기사로 고용한 것이지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죠. 기도의 대가 A.W. 토저 부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는 그 신을 이용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용당한다니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 근데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참 쉽지만은 않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서 인도함을 받다라는 시제는요, 현재 수동태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지속적이고 수동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수동적으로 우리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인도하는 주체가 아니라 인도받는 객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참 이게 기독교 안에서만 경험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요, 오히려 우리는요 가장 능동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주장하다는 심판관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그 성령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심판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그 위탁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주장하게 하실 때, 주체가 그리스도신데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구약의 표징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 하나님의 표징은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모형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축약해서 보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구약의 이 모형을 신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광야의 모든 표징, 그리스도를 가리킨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쉐키나 영광을 구름과 불로 보여주셨지만 당신의 임재의 이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장막을 치다. 성막 위에 머물던 그 구름의 임재가 마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 안에 우리가 완전히 거할 수 있게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밤을 밝히던 불기둥이 이제 로고스로서 말씀으로서 인격적으로 빛으로서 우리에게 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또 보호함을 받는 대로 저도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으로서 이 땅에 이미 임재하였단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근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볼 수 있고요. 오순절 사건 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으로서 임하였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우리는 이미 읽어보았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가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 불과 구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위한 계획인 것이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며 구름기둥의 보호하심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평생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